성경 말씀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5장 사람의 창조된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그리고 원래의 에서 6, 7, 8항의 내용을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관한 철학자들의 견해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6항은 영혼과 그 기능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플라톤을 제외한 철학자들은 거의 아무도 영혼이 불멸하는 실체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이렇게 영혼의 능력과 기능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이라고 파악한 것과는 달리 플라톤은 영혼 속에 신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은 영혼은 형체가 없는 실체임과 더불어서 영혼은 공간적인 제한은 받지 않지만 마치 사람이 집 안에 이렇게 거하듯이 육체 속에 그 영혼이 거하면서 육체의 각 부분들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기관들을 강건하게 하고 적절히 활동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의 삶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일상적인 삶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영혼의 이 기능은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들이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여전히 사람의 부패함 속에서도 그 영혼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불명예스러움에 대한 자각을 갖는 이런 모든 기능들은 모두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사람의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영혼 속에 바로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의 씨앗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각성들이 칼빈에 의하면 모두 종교의 좌소인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묵상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므로 사람의 영혼에는 하늘의 영생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자족을,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만약에 그것을 인간들이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지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의 쾌락과 향락, 그들이 이 세상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영혼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야 될 그 영혼을 세상의 쾌락에다 다 팔아버리고 세상을 사들인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종교의 좌소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참된 기쁨과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비어있는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한없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고 그러한 영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그 곤고함을 잊기 위해서 술에 매여 달리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에 자기를 방치하고 그런 것에 집착하면서 영혼의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삶의 무료함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단지 그 중에서 약간 고상한 사람은 그 영혼의 공허함을 지식으로 채우는 거, 철학으로 뭔가 형이상학적, 약간 더 고상한 걸로 채울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영혼이 텅 비어있는, 내지는 그 영혼을 죄악에 팔아넘긴 이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신자도 마찬가지,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롭고 곤고하고 공허하고 삶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자기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신자도 영혼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경향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한없는 허기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를 방치할 때 결국 세속의 죄악을 받아들이게 되고 유혹에 패배하게 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깊은 영적인 침체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주된 활동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일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여러 가지,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지정의를 관장하는 이런 영혼의 기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영혼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잘 추구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가장 행복해했는데 타락으로 그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타락으로 그 영혼의 상당한 기능을 훼손했더라도 사람의 영혼의 주된 활동은 계속 그 영혼의 더듬이로 하늘의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찾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그 영적인 더듬이를 내어미는 바로 그것이 영혼의 주된 활동이다라고 칼빈이 단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에게 이성이 있음을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성은 영혼 안에 있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영혼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뭔가 예수를 믿어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뭔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욕구들이 어디서 비롯된, 그것이 어디서 관장되느냐? 영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영혼 안에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성이 영혼 안에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죄악을 향한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 언제나 성경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 자신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에 오염이 되고 그것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무엇이 지배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지배하게 되겠죠. 성경이 아닌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이념에 지배당하게 되고 전혀 성경이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영혼에서. 왜? 영혼의 이성적 작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혼이 하나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감각적인 영혼과 이성적인 영혼이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두 영혼이 충돌함으로 모든 이성적 괴리와 혼란이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혼란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둘이기 때문이 아니라 칼빈은 뭐라고 하죠? 본성의 부패 때문에 비롯되는, 영혼의 부패에서 영혼의 본질적 기능이 에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영혼의 기능이 훼손돼서 벌어지는 일이지 두 가지 영혼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해야 함을 알고도 몸이 행하지 않거나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혼란들은 영혼이 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본성에 영혼이 영향을 깊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인간에게 오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관에는 사물을 구별하는 감각기관, 상상, 여기 상상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판타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하면 판타지아, 이 환상이 됩니다. 이런 이제 영혼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뭔가 상상하고 어떤 환상을 꿈꾸는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는 보편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이성, 또 이성이 생각한 것을 집중적으로 관조하는, 그것을 사유하게 만드는 오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들인데, 이 오성과 이성 그리고 상상의 영혼의 이 세 가지의 인식의 기능들은 다시 세 가지 욕구의 기능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성과 이성이 제시하는 것을 향해서 반응하는 게 뭐냐?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성과 상상이 제시하는 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분노고, 그리고 상상과 감각 기관이 제시하는 것에서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동을 일으키는 의지, 그리고 분노의 감정, 그리고 정욕의 이러한 욕구들은 모두 영혼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영혼의 기능과 그리고 육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소욕들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혼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와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평온하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죄악에 노출되게 될 때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지와 감정의 욕구들이 뭘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죄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성도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문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 오성, 욕망,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지향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심사숙고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는데 우리의 오감이 늘 어떤 죄악된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습득되는 모든 세속적인 이런 어떤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말초적이고 감각,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영혼의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악과 급격히 친해지고 결국은 죄에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죄와 이렇게 융합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오감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속 추구하면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면서 지극히 영적인 기능과 작동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영혼이 기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영혼의 죄악에 노출될수록 영혼의 기능은 급격히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거룩한 것에 영향을 받을수록 그 영혼은 더 정결하고 순수함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지주의 사상의 뿌리가 그런 거잖아. 육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육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육의 더러움이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 영혼은 고상하고 깨끗한 곳에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육신의 죄를 저질러도 영혼만큼은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영혼의 기능을 욕구와 오성은 다른 말로 지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욕구와 오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오성은 관조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선이나 악을 파악해서 다양하게 의지를 발동시키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오성의 기능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보통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영혼의 기능을 욕구와 오성이라고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죠. 또 영혼의 기능 가운데 욕구는 다시 의지와 정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욕구가 이성에 복종할 때 그것을 선한 의지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호르메 의지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육체를 행동으로 옮기는 본원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제 의지는 이성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의지를, 선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구가 이성에서 벗어나서 무절제하게 유동치는 것을 다시 격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격정적인 욕구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상한다고 칼빈이 일반 철학자들이 인간의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꼬집은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그걸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왜 틀린 얘기일까요? 부패한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절대로 인간을 선과 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얼마든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이 뭘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영혼의 기능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그럼 세상을 그렇게 정의롭고 아름답게 가꾸었습니까? 그럼 세상이 유토피아가 돼 있어야죠.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그것을 올바로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해내고 있습니까? 인류의 삶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지나치게 과장했고 그 어리석은 결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극히 비이성적인 부분들이 점점 저 창궐해 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정의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와서 얘기하면 다 궤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게 결과인 거죠. 결론인 거죠. 일곱 번째 항목으로 영혼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의지의 작동과 결정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혼의 기능의 핵심은 오성과 의지로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정의할 때 이 오성, 지성이 하는 일은 인정할 만한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데 있고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하다고 인정한 것을 선택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또 오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이제 파악하는 정도로 불신 철학자들이 영혼의 기능을 이해함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영혼의 기능을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인간의 영혼의 기능 가운데 오성이 영혼을 이끄는 실제적인 지도자고 지배자이고 의지는 언제나 그 오성의 명령을 받으면서 욕망을 가지고 오성의 판단을 따른다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영혼의 기능이 오성과 의지에 의해서 작동할 때 그 오성과 의지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신자의 오성과 지성이 철저하게 진리에 근거하여서 사유될 때는 그 의지도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의 사상과 철학에 깊이 찌들고 몰입될 때는 이 오성이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에서 비롯된 악의 유혹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의지는 결국 죄를 산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영혼의 모든 상태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수용되고 거기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민감하게 유동치는데도 그것과 영혼은 별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경건이 맨날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뭔가 세상의 것을 열심히 심취하면 상당히 내 영혼이 그것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면서 영혼의 상태가 잘못될 수 있는데도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열어놓고 그것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영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되는 경건의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성숙해지지 못하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영혼을 어디에 둘 것이며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영향을 받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경건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셔서 하루 종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보세요. 쇼핑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야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과도한 자기의 정욕과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면 영혼이
멍청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날 TV를 틀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보셨다. 그리고 TV를 끄고 이제 성경 읽어야지. 되던가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 자체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라도 실수로 성경을 폈다고 해도 전혀 성경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미 영혼은 세속에 의해서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칼빈이 왜 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 영혼을 통제하는 문제가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데도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의 무가치한 쾌락과 감각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영혼이 또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그 영혼의 경향성 자체가, 영혼의 오성과 의지의 기능 자체가 세속으로 이렇게 치우쳐 꺾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악과 죄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상태는 항상 그렇게 가변적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도 한없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마음껏 세속의 것들에 취하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방치합니다. 그런 자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절대로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아야 돼. 창문을 닫고 가리고 셔터를 치고 내 영혼으로부터 내 영혼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 자기의 믿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8번째, 자유선택권과 아담의 책임.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지성의 기능을 주셔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고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쫓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셨다는 거죠. 지성과 영혼이 진리의 조명을 통해서 그 올바른 기능을 수행함이 전제가 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의지를 결합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이렇게 지성, 이성, 의지가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는 영혼의 기능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조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의 지정의가 완벽하게 구동하면서 의지가 이성의 지도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의 인간의 영혼의 기능은 충분히 영원과 영생을 지향하면서 능히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모든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궁극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의지로 타락의 자리로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칼빈은 아담의 타락의 원인을 그의 의지의 선택의 불완전함과 변치 않고 옳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의 부족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분명히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정의는 최고의 상태에 있었고 모든 신체의 기관은 그 영혼의 인도에 복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담이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언약의 축복을 부패시켜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depravity,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지식이 부재한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선택권과 덕과 악행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철학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니까 자꾸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 스스로 자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옳은 거죠.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악과 도덕적 불완전함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타락 이후의 인간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부패한 상태를 이어받았습니다. 유전적 오염이 원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후손들에게 전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정의의 완전함이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일 수 없다는 점을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네. 자, 이런 반론이 타당한가요? 이건 인간의 어리석고 초라한 변명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에 대한 무지한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지어가지고 전혀 우리의 판단이나 의지는 없이 그냥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받는 이런 존재를 지어야 옳다는 뜻입니까? 그런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때 아담과 하와나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한 분명한 의지와 결단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했듯이 오늘 우리도 무수한 변명과 핑계 뒤에 우리 자신을 감추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의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의지적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듯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그 악을 취하지 않을 수 있고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때때로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잘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필연적 방편이라는 주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니까 인간을 일부러 타락시켰다. 인간이 타락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과도히 빗나간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둘러대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지정의를 회복해 나아가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쓰러지겠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어밀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적 선택을 자꾸 죄를 짓고 무력하게 넘어지는 쪽이 아니라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에 조율해놓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쪽으로 그리고 보다 거룩하고 영적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접촉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자 이러한 노력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성화에 진력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갈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 자신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여전히 우리는 영혼의 관심보다는 우리의 육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의 외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영혼은 좀처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이렇게 드러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상당한 부분 문제가 생기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가 심각하게 파괴돼도 우리가 빨리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영혼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 영혼의 기능이 상당히 그렇게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삶의 내용과 질 자체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죄에다가 불나방처럼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고 그 죄의 쾌락에다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영혼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포즈해 놓고 그냥 불신자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신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의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영혼을 돌봄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지정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